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5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작년 11월 첫째 주까지 했었는데 다시 사무엘하를 오늘부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턴니가 빠졌다라는 말을 하죠. 나를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던 알턴니를 뽑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편안할 수가 없죠. 성경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이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인생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벌써 십수년이 됐고요. 그동안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숱한 위기를 함께 넘긴 지지자들의 세력도 이제 제법 커졌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고국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면서 왕으로 떠받들어 줄지 아니면 원수로 알고 제거하려고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환경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심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왕위에 올라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은 기브온이었으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을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실망스럽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도인데 제가 헤브론이 잘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하나 찾아줘 그리고 AI한테 시켰더니 왼쪽에 있는 거 갈렙이 점령했던 것도 헤브론이라서 갈렙의 그 지도 영어로 된 이 지도를 찾아줘요. 그래서 너무 글씨가 작기도 하고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리고 한국말로 해서 좀 확대해서 해봐라. 네가 생성형 AI인데 생성을 좀 해서 그려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있는 좀 큰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이 사해인데 그 왼쪽 지중해하고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이 어디쯤 있습니까? 맨 밑에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탁 처박혀 있어.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 쪽에 수도가 있어야, 한반도 같으면 서울 이 근처쯤 있어야, 남한만 따지면 뭐 세종시 요즘에 뭐 말이 많습니다만 그 정도 있어야 수도의 역할을 하기가 좋은 것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가 있기에는 너무 남쪽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말이죠.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헤브론은 보신다시피 이스라엘 남서부 쪽에 위치한 높은 산지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 뭐 평창 햇빛 700 그러던데 그 정도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지리산의 서쪽, 경남 산청, 함양 이런 정도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수도로 자리 잡기에는 너무나 외진 산골 마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남쪽 구석에 있는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각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아. 처녀신앙은 뭐 해봐야 알아요? 시집 가봐야 알아. 요새는 여기에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신앙은 자녀 시집 장가 보내는 거 봐야 알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짐을 꾸려서
블레셋 생활을 다 끝내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4절 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의 고향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죠. 헤브론도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을 하니까 그 고향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고 하면 경남도지사 이 정도 된 것이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은 왕인데 반쪽짜리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오늘 읽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이나 헤브론 산골짜기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그 7년 6개월의 기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가?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춰 놓고 너 한번 일해 볼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안겨주는 분이 아니시고 꽃씨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꽃씨를 보면 다 비슷하죠. 장미꽃 씨앗이나 백합꽃 씨앗이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 그 속에 꽃이 들어 있습니다. 꽃씨를 심는 사람은 당장은 콩알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만은 물을 주고 가꾸고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씨앗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온전하게 아름답게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반쪽 왕이 되게 하신 데는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에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사울과 더불어서 이래저래 얽히면서 기득권 측으로 형성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40년이나 장기 집권한 사람 밑에서 장군을 하고 장관을 지내고 귀족이 된 사람들, 여러 이해관계, 혈연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울의 덕을 보고 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브온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 왕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기득권층은 다윗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이 잠깐 왕의 사위였고 장군이었을 때 기브온에서 그들과 함께 산 적이 있었죠. 그 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팔짱 끼고 그렇게 어떻게 되나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한 사람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찾아갔다가 괜히 사울 왕의 노여움을 사서 나까지 엮여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침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기득권층이 다윗을 쉽게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득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따져보고 움직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애석하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움직입니까? 돈 냄새가 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한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돈 따라 움직이고 기분 따라 움직이고 내가 편안하면 움직이고 불편하면 못하겠다가 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해도 사울 왕이 죽었다고 다윗이 바로 기브온으로 들어가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왕좌를 쉽게 내주고 무릎 꿇어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아마 엉망진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다윗은 왕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많이 하고 고생만 했지 왕으로서의 준비는 아직 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납작 엎드려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이 좀 부족한 상황을 주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습니까? 괜찮아요. 자식 망치기 제일 좋은 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족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 뭘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 돼서 자식 망치는 사람, 저는 지난 37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속이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부자인데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왜 합니까? 평생 써도 남을 만한 재산을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데 아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주간에 기독신문, 우리 교단지 신문 기독신문에 나온 기사 하나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현재 총신대학의 총장님이시고 왼쪽에 있는 분은 저 공항동, 서울 공항동에 있는 대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신학대학원의 동기생인 요 영통의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곳에서 한방과장 하고 있는 한의사이신 분인데 그 내용 보면 뭐 총신 발전기금 그래서 고 박종민 권사 1금 3억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부금 증여식 한 것을 기사에 놨더라고요. 작년에 그 어머니께서 그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저도 저 서울 이대병원의 그 장례식장에도 저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6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가시기 전에 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우리 내 자식들 이나 밀려 있지만 다들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 나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치련다. 그래가지고 그 6억을 반은 교회에다가 반은 아들이 나왔던 신학교에다가 반반씩 해서 3억 원 그렇게 다 바치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전달식을 한 그런 사진이에요. 많은 이제까지 기부가 있었지만 돌아가시면서 그 기부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었다. 이 학교 역사상 12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살아 있을 때는 막 재산도 많이 바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소송 걸고 이래 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 재산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줘서 그것 가지고 암투를 벌이고 싸우고 의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 학교에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에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의좋게 감사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신학교 동기생 단톡방에도 이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부족하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 같은 자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요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식을 주십니다. 다들 요셉을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요셉을 예로 들었는데 요셉하고 대비되는 인물이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요셉은 어릴 때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총리도 되고 근사하게 살다가 죽었죠. 고생 끝에 낙이 찾아왔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쭉 고생 계속이었어요. 평생 출세 한번 못 해보고 오해만 받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울다 생을 마쳤습니다. 요셉과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갔지만 둘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이 심겨질 때 그 가능성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씨앗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시원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녀의 문제이든지 부부의 문제이든지 일터의 문제이든지 교회의 문제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간쯤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 왕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을 성벽에다가 높이 매달았어요. 봐라 이거죠. 너희들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처참한 모습으로 그 성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쉽게 내줬을 리가 있습니까? 특공대를 조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렵사리 시신을 거두어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사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다. 세상 돌아가는 데에 밝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 노력과 비용이 있으면 다윗에게 선물이라도
뭐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인사하는 게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새로운 왕이 우리가 한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윗이 옹졸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것들 봐라, 죽은 왕에게 저렇게 충성한다고 괘씸한 놈들, 저것들 블랙리스트에 올려놔라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정파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국론을 통일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울의 이 잔류파들은 정반대로 빗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반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아브넬이 등장하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사울 정권의 2인자였어요. 사울 왕 밑에서 국방장관, 군사령관 맡아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차기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는 졸지에 2인자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신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 그쪽 편에 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 세력 간의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후계자로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왕이 될 기회가 오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즉위식은 미뤄졌고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되었어도 그 인생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고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왕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겹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다윗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렵고 아픈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다시 기다리고 견디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모든 고생이 끝나고 기쁜 일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남아있어.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삶의 현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발은 땅에 디디고 서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